오늘 맥주절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면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관란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해마다 오는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는 매번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맥주감사주일의 주인공은 여러분이다. 여러분들이 결실되어야 될 열매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두시는 추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결실하시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결실이 될 때까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하셨다고 말합니다. 참 우리한테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냥 신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신이니까 말하면 뭐든지 되겠지. 신이니까 그가 하고 싶으면 뭐든지 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럼 간단한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간단한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지어진다. 그럼 도대체 지금 말씀이 무엇이기에 그 말씀이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존재하지 않는 걸 존재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없음에서 만들어내셨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말씀에 있다는 거고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것 성경상으로 증거되는 내용으로 확인해 보면 생명과 영이 말씀 속에 있는데 그 말씀 속에 있는 것들이 무언가를 존재를 만들어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영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건 그냥 말하니까 됐다가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분의 생명이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서 생명과 영이 무언가를 존재하고 살아있는 것이 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생명과 영으로부터 산출된 것이고 하나님을 다 알려주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창조된 피조물들이 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죠.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고 그것의 진리,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원리들 속에 담겨있는 진리가 뭔지를 볼 수 있는 깨달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이면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지입니다. 사람이 그걸 보고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졌고 그걸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이 그 안에 없어서 봐도 모른다는 거죠.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아비 노릇을 하면서도 진짜 우리 인생의 아비가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어미 노릇을 하면서도 그 어미 노릇 하시면서도 진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 사실 성경 이해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고급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못하느니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될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것도 못 알아들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눈이 멀고 귀가 닫히고 그래서 결국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어느 순간 그게 열려지는 때가 온다고.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생기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피가 나를 씻어 새롭게 하고 나를 구속하면 그 순간부터 내 안에서 보여지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하고 보이고 들리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기 시작하고 아는 것이 증가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믿어봐, 믿으면 알아,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여러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비로소 저와 여러분 안에서 깨닫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건지, 그것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지, 그걸 통해 우리는 뭘 얻게 되는지 비로소 그때 눈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열리는 거고 마음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어진 줄 아는, 우리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에요. 보여진 것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은 부분을 알고 배우고 익히라. 그게 안 되는 인생은 천년 살고 만년 살아도 그 인생은 그냥 짐승과 같아요. 먹고 마시고 있는 것으로 행복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이 몸을 입고 사셨지만 그분의 본질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오신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아버지의 영광이 이르게 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거기에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아버지의 영광이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영광이 이르게 하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은혜고 진리입니다. 진리가 있어야 그 영광이 이룰 수 있고, 그 진리를 따라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이 두 가지 은혜와 진리가 있었다고 말씀해, 그것도 충만하게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 씨를 땅에 뿌리신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뜻이고, 그걸 우리에게 뿌리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면 성경을 많이 인용해야 되지만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그 성경들을 다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뿌리신 진짜 씨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씨로 떨어져서 그 생명의 씨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뿌리신 씨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실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을 얻어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뿌리신 그리스도의 형상에 장성한 풍성한 충만한 분량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맥주 결실, 보리가 결실되는 게 맥주인데, 그 결실되는 열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게 뿌리신 그 씨앗이 내 결실, 나를 열매가 되게 만드는 내용이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고 내 신앙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아셔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에 전념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당연히 우리가 신앙해야 될 신앙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실하기 어려운 문제를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결실되기, 내게 뿌려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의 씨앗이 내게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300, 100배, 60배, 30배로 결실을 해야 되는데 결실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조는 거예요. 못 알아듣죠? 조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조지 마세요. 벌써 정신 차리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몇 가지 장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걸 이겨야, 그걸 넘어서야 뭐가 된다고요? 결실이 옵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장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똑같은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는데 달라지는 데가 없어요.
뭔가 내가 열매가 되어간다고 하는, 결실되어 간다고 하는 내용을 내 자신한테서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서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 보신 분, 아멘. 하나님 앞에 가서 뭔 얘기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서 질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운동하러 가는, 제가 운동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죠? 운동하러 가면 어떤 분이, 한 분 여자분이 있는데요, 키가 되게 작으세요. 안 큰 게 아니고 원래 태어나면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근데 운동을 많이 하셔서 몸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낳는데 않고 시간이 지났는데 누워서 계속 있어. 뒤집지도 못해, 쥐지도 못해, 걷지도 못해, 말도 못해. 그럼 여러분 날마다 할렐루야 하고 돌아다닐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 손으로라도 뒤집어 봤다가 지켜본다는 거 아니에요? 울 거 아니에요? 왜 내 자식이 이러냐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리겠죠. 하나님, 제가 우리 아들 누웠다가 없는 거라도 하게 해달라. 그게 소원이야. 여러분, 그런 소원 가져보셨어요? 우리 자식이 누워만 있는데 저놈이 제 힘으로 엎을 수 있게. 그거 힘이거든요. 그 아기가 엄마 젖 먹고 힘이 생겨서 엎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이 없으니까 못 엎는 거예요. 그 기능이 그 몸에서 유전자가 그걸 해낼 수 없으니까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 근데 왜 그걸 할 줄 알면서 내 심령이 자라진 않아서 역할도 못하고 제대로 그 모습대로 그 형상대로 자랄 만큼 살지를 못하는데 왜 통곡이 안 나오냐고, 왜 눈물이 안 나고, 왜 속이 안 타냐고. 여러분, 그건 왜 괜찮냐고. 그런데 그대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차별이에요. 결실이 돼야 돼요. 그 결실의 끝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아멘. 그냥 결실되는 게 아니라 80% 채워지는 게 아니라 100%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천국 가서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우리는 그런 결실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장애가 있단 말입니다. 그 장애를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극복하지 않으면 결실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로 말씀하죠. 그 장애의 첫 번째는 뭐죠? 말씀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들려지긴 하는데, 누군가가 외치고 소리를 질러서 들려지긴 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이루어지기 위해, 결실되기 위해 뿌려지는 거예요. 지금도 뿌려지고 있는 거고, 말씀은 그저 말씀으로 결실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령의 진리로 들려주고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결실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든 설교를 듣든 어디에 집중하시려면 저 말씀이, 저 속에서 나오는 어떤 하나님의 진리가 내 심령에 심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 졸으면 어떻게 돼요? 아예 초장이 끝난 거예요. 초장이 끝난 거라고. 여러분, 핸드폰 쳐다보고 있으면 망한 거예요. 왜 200시간에 핸드폰을 쳐다보고 앉았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요? 무슨 뭐 정치를 해요? 듣고 깨닫는다는 건 말씀을 보내신 분의 진리로 심령이 알아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력이 우리가 좋아요? 곁으로 대충 들어도 막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래요.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집중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에게는 말씀을 옳게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3장 14절, 하필이면 오늘 본문하고 연결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왜 그 백성들이 완악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를 알아들어서 자기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나를 고집하기 때문에 그런, 완악하다 말은 그런 뜻이에요. 나를 고집하는 거예요. 나 괜찮아요. 나 안전해요. 나 말 잘 들어요. 나 착한 사람이라고. 나 선한 사람이라고. 나 양심적으로 산 사람이라고. 나 안 닦여도 돼. 그러고 앉았으면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들 그 생각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은 없어요. 어떤 말씀이 그걸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회개시키겠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믿음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건 지식이 돼요. 그것도 영의 지식이 아니라 육신의 지식이 돼요. 성경 지식이 된다고. 그 다음부터는 그건 더 무섭게 여러분 속에 역사한다고. 뭐라고요? 나 이미 알고 있어. 나 이미 그거 안다니까. 그래서 가르치면 뭐라 그래요? 알고 있는데 하지만 똑같은 걸 가르치지. 진도 나가세요 제발. 목사님이 하는 소리 중에 진도를 나가라. 알기는 뭐라 그래요? 그거 사세요? 그렇게 사십니까? 살아십니까? 그 말씀 붙잡고 안 살아지는 내를 끌어안고 하나님 왜 나는 이 말씀대로 안 살아지냐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고 계속 지식만 늘려가려고 그러잖아요. 성경의 지식만. 여러분 성경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경에 있는 진리가 내 심령 속에 뿌려져서 그게 나를 거듭나게 만들고 그게 나를 하나님 앞에서 그 속사람을 자라게 만들어서 결국 그 속사람이 살아내는 삶이 내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요. 무엇을 들어야 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말씀 안에 담겨진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왜요?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말씀은 말씀 안에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최소한 이 두 가지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요. 이건 다 놓쳐버리고 나서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도 그럴 때가 많다니까요. 기도 금요일날 말씀 기도 시작할 때 열심히 시작했는데 기도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냥 얼마 안 된 다음에 눈을 떴는데 2시간을 해서 그래서 기도를 내가 너무 잘했나 보다. 오늘 쉬려니까 내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다 잤어. 기도 시작하고 잤어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눈 떠보니까 2시간 지난 거야. 그래서 난 2시간 기도한 줄 알았어요. 기도 시간 합해봐야 20분도 안 돼. 그거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그걸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었지만 예배 시간 뺏긴 거예요. 예배 시간 뺏긴 거라고요. 제가 이렇게 얼굴에 인상을 써가면서 엉뚱히 하는데도 아직도 그냥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 많아. 이것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게 뭐죠? 성령이에요.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이미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 보따리로 복으로 주셨다고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면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제일 소원이 뭐랬냐면 여러분도 혹시 그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다 어르신들이니까 기억나겠죠. 종합 선물 세트라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걸 아시는 분은 연대가 적다 아시면 되고 이걸 모르는 분들은 적다 어려워요. 종합 선물 세트란 뭐냐면 이만한 종이 박스 안에 온갖 종류의 사탕, 과자가 껌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안 좋아하는 건 부유하게 사셔서 그래요. 저는 제가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거를 한 번을 받았던가 그래요. 시골 촌구석에서 아빠가 어린이날이라고 선물 사주는 집은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여기 그 시골에서 다 태어난 분들 많은데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 없거든요. 아마 6년 동안 한 번 받아봤을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가 사준 건 아니고 딴 사람이 사준.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합 선물 세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모든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풀지 않은 선물 세트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음으로 풀어서 그 예수 안에 담겨진 선물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과 안 된다고. 그거 여러분 신경 속에다가 예쁘게 모셔놓고 예수님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저런 게 있습니다. 라고 아무리 지식을 많이 불려가도 여러분들이 그 보따리를 풀어서
때 실제 여러분 것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삶으로 그걸 여러분 거로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선물에 대해서 무능해요. 우리 모두가 다 무능해진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십니까? 예수 안에 거룩함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씻어졌고 거룩해졌다고 우깁니다. 맞아요. 사실이 맞는데 그 실제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거룩함이 능력으로 나타나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 복음, 거룩한 복음을 전할 때 죄인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걸 보따리를 안 풀고 그걸 정말로 가지려고 하지 않아. 그 능력을 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은혜와 진리가 이때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요. 한 달라도 같은 사람하고 똑같아져. 한 달라도 같은 사람이 그런 생각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했다가 망한 사람이다. 성령을 통해 한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라 내 심령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질 때 심령 안에서 영과 생명이 되어 작용하기 시작하고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지으셨다는 게 믿어지고 나를 부르셨다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찾으셨다는 게 믿어지고 내가 세상의 길을 따라서 세상에 살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믿다가 또 떠난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다가 내가 길을 잃고 이제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도 그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마음이 듣고 깨닫는 마음을 둔하게 한다. 듣지 않으려는 거예요. 왜? 그걸 들으면 내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으면 듣기 싫어요. 어떻게든 내가 부모 엄마가 나한테 하는 잔소리를 듣더라 내가 좋은 사람이겠다 훌륭한 사람이겠다는 마음을 먹어두면 엄마가 하는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들려 진짜. 그래서 자기 반성을 하고 자기 뉘우침을 가지고 엄마가 왜 저러겠는가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망하라고 이놈의 자식아 너는 망했어. 아니죠.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훌륭하게 되라고요. 나보다는 좋은 나은 인생을 살라고.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지지도 못 살고 이렇게 가난하게 시골에서 촌으로 살고 있지만 너는 그래도 넥타이 내고 저희 아버지 소원이 그거였다니까. 제발 4년제 대학을 가라. 형한테 가길 원했는데 형이 전문 대학을 가버렸거든요. 그 소원인데 아들님이 그죠? 공부 열심히 시켰더니 신학교 갈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뒤집어졌어. 저기 교회를 다녔더니 저기 미쳤다고. 그리고 수업료를 안 주신대. 근데 수업료가 신학교 수업료가 45만 원. 하나님 앞에 빡세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수업료 아니면 학교 못 가는데 수업료를 줘야 되느냐. 우리 아버지가 수업료를 주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고 더 뚝 떨어지게 해달라고는 못하겠고 우리 아버지가 돈 있는 건 아니까 우리 아버지가 달라고 했더니 나중에 할아버지가 주시더라고. 수업료 입학금이라고 주시면서 마치 그때 느낌이 뭐냐면 이것만 줄 테니까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더 세게 기도해가지고 제가 졸업할 때까지 우리 아버지가 수업료를 대주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거기다가 조건으로 거기 기도가 있어요. 진짜 여기는 하나님 앞에 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수업료를 대주는 건 하나님 일에 보태주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 일에 보태주는 거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직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지만 그거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빡세게 10년을 기도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바꾸지 않으려면 나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와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면 내가 바꾸기 싫었던 것이 바뀌어지잖아.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어 말도 바뀌어 다 바뀌어요. 근데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 고집을 피우는 존재야. 그래서 둔해진다고. 듣는 게 둔해져. 진리와 은혜로 나를 바꾸시려는 하나님이 여기에 변화를 받지 않으려는 높아진 마음
다시 말하면 나를 완성된 존재로 여기는 인간의 그 교만함이 하나님의 말씀,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그 안 들으려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들려지는 게 둔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마귀는 아예 못 듣게 해요. 하나님이 들으라고 던져준 것까지 뺏어가요.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잘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딴 생각하고 앉아서 여러분 무슨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졸지 마세요. 아멘. 조는 건 아예 나는 안 먹겠다는 작정이에요. 오늘 기회가 됐으니까 작정하고 얘기를 합시다. 제발 말씀 시간에 졸지 마세요. 아무리 우리가 시원찮고 부족해도 정신 차리세요. 허벅지를 꼬집으라도 좀 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난 노력했어 했었어. 허벅지를 막 내가 퍽 차. 저는 운전하다가 졸음이면 허벅지를 막 퍽퍽 패요. 찬송회도 안 되고 기도 안 되고 허벅지 맨날 졸으면서 마참 여러분 앞에다가 되게 겪거든요. 혼자 운전할 때 가끔 졸거든요. 왜냐면 혼자는 심심해요.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럼 막 졸면 막 허벅지를 퍽퍽 때리고 찬송가를 막 세게 불러대고 별짓을 다 해도 잠이 안 깰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이해해드릴게. 저 사람이 졸린데도 안 졸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훔쳐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그러면 안 뺏기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여러분들 말씀 여러분 안에서 그저 싹을 틔우고 결실하니 나가겠어요. 이런 상태로는 말씀은 심령에 뿌리를 내리지도 못한 채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그렇게 말씀을 다 도둑질 당하고 아예 자기 마음에 뿌리지도 못한 채 예배를 끝냅니다. 예배를 끝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냐? 뿐만 아니라 말씀이 들려져서도 깨닫지 못하면 뿌리가 없어 결실을 못합니다. 일시적인 영적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제대로 내게 들려지면 심령의 기쁨이 생겨요. 심령의 자유가 생기는 건 맞아요. 분명한 은혜예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깊은 깨달음이 되어서 믿음이 되어야 뿌리가 되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 즐거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어디로 전환시키냐면 밥을 먹으면 여러분 지방으로 가잖아. 지방으로 가서 살찌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에너지를 다 소비돼서 없어져야 살이 안 찌는 건데 마찬가지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여러분들이 참 귀한 말씀 좋은 말씀 그래서 기쁘고 자유도 있고 막 해방감도 있다가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믿음이 되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결실하기 위한 과정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지식을 넘어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더 경험하는 거죠. 아주 위험해요. 더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로 끝나면 절대로 안 돼요. 은혜 받았습니다 안 해도 돼. 안 하셔도 된다고요. 저한테 인사치레를 안 하셔도 돼. 네, 제가 여러분 속 다 알고 있으니까 안 하셔도 돼. 대신에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하셔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뿌리를 내서 그 말씀으로 내가 결심하기 위해서 그 말씀 안 놓치려고 그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부들부들 예배 시간 끝난 다음에 그것이 내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내릴 때까지 조심하는 태도로 사세요. 그게 훨씬 훌륭해요. 말씀이 들려주고 그것이 은혜와 진리로 깨달아져서 뿌리를 가져야 그 말씀이 성장합니다. 만일 뿌리를 가지지 못한다면 결실하기까지 공급을 받을 수 없고 성장을 견디는 힘을 가지지 못해. 뿌리란 그런 거거든요. 성장을 견디는 힘이 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내 마음과 말씀이 만나서 하나가 될 때 그 마음으로부터 말씀이 힘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이 마음에 힘을 주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성장이 일어나는 거야. 힘을 얻는 거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힘을 줘야 돼.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말씀이 왕성하다. 왕성하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말씀이 막 되게 막 많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이 힘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무엇을 힘을 얻겠어요? 순종하는 사람들. 아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중에 말씀을 힘을 얻어서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결실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죄송합니다, 말씀을 오늘 떡 드실 건데 오늘 드실 떡은 절편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떡이요. 말씀을 개떡같이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그 말씀이 그 사람한테서 결실이 안 돼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우고 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달라져요. 말씀을 내가 대접을 어떻게 하는 데서 그 말씀이 힘을 얻는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바꾼다고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 단계를 못 가요. 말씀이 힘을 얻도록 그 말씀을 지지하고 그 말씀을 나를 복종시키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되지 못하는 나를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 말씀대로 되기 원해요, 말씀으로 결실되기 원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힘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쉽게 사라지는 거예요. 조금만 누가 와서 핍박하면 사라지고, 조금만 누가 와서 세상 생각으로 여러분들 유혹하면 훅 하고 넘어가 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시들어버린다고요.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 힘을 얻죠. 그러니까 말씀은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일 뿌리를 가지지 못하면 결실까지 공급할 힘을 얻지 못해요. 영적 성장은 말씀이 영과 생명이 되어 공급되어야 이루어집니다. 그죠?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는데 그 안에 영과 생명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의 마음과 만나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면 말씀을 해야 될 일이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아무 일도 안 돼요. 말씀이 믿음이 되지 못하고 결국 말씀이 자신에게서 실상으로 결실되지 않아서 실족하게 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는 믿음의 힘이 약해서 결국은 말씀도 잃고 믿음도 약해집니다. 또 한 가지 장애가 우리에게 있어요. 말씀이 들려지나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되지 못하여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가서 마침내 결실할 수 없습니다. 그 가로막은 것은 세상의 염려와 채굴의 유혹이랍니다. 언뜻 듣기에는 돈 문제 때문에, 세상의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말씀의 결실을 못 맺는다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단순한 말은 아니에요. 세상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와 진리로 깨달아지면 이런 것들을 뚫고 나갈 힘을 가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은혜와 진리로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을 얻으면 마음과 합하여져서 그 말씀이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을 이기고 나가서 그 말씀의 결실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아니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잃게 된다는 말이라고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단편적으로 인생처럼 이런저런 걱정과 돈을 많이 가지려는 유혹만을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말씀이 결실이 안 돼요, 여러분? 내일 먹을 뭐 먹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믿음이 안 자랍니까? 그래서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이 믿음이 제일 좋게요? 걱정 없는 사람이 믿음이 제일 좋아야 되잖아, 이런 거로. 근데 세상에서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반대거든요. 아주 가난한 사람 믿음이 더 좋아. 사람이 궁색해가지고 아주 궁핍한데 그 사람들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열렬한 사람 더 많아요, 여러분. 이 말은 그렇게만 이해하면 오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은혜와 진리로 결실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의 실체는 뭐예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상 일들이 자꾸 복잡해서가 아니라, 몸의 행실로 자기 의를 챙겨 그것으로 결실하려는 육신의 경욕 때문이에요. 그게 진짜 말씀으로 결실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말씀으로 결실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삶으로, 내가 내 몸의 행실로 내 인생의 결말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시도. 그걸 세상 성경이 고급스럽게 표현합니다. 자기 의라. 그런 시도들이 말씀을 질식시키고 은혜와 진리로 결실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질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영적 질식을 가는 그런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만 듣는 사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계속 듣다 보면 그 영혼이 분명히 거듭나고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도 그 안에 있어서 그가 새롭게 출발해서 은혜로 출발했어요.
자유로 출발했는데 얼마 못 가서 교회에서 주는 그 모든 가르침들이 다 짐이 돼가지고 그게 온 심령을 짓누르고 그러니까 질식해 있어요. 왜? 그걸 다 감당 못하니까. 아직 그 심령이 자라지 못하고 그 영이 성장해서 그걸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데 거기다가 막 덤탱이를 씌워가지고 무거워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그걸 짊어지는 게 우리라고. 그게 육신의 존재. 육신이 자기가 행하는 것으로 자기 의를 챙겨 자기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 결실하려는 이 모든 걸 방해하고 그걸 기죽게 만들고 거기에 힘을 잃게 만들어서 우리로 육신이 만드는 것 같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결실한 결실이라고 자랑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결실되어야 될 영역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은혜와 진리로 깨달아 믿어져야 결실이 이고 이런 뭐 돈 사랑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이러면 나중 일이야. 제일 중요한 건 은혜와 진리로 말씀이 깨달아져서 힘이 말씀의 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합하여서 그 말씀이 힘을 얻어 그 말씀이 힘을 얻는 만큼 이기. 그게 없으면 아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돈 사랑하지 뭐 하지 마라 아무리 해도 그거 할 능력이 내 안에 없고 그걸 할 수 있는 실력이 내 안에 안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 족쇄지, 다 율법이지, 다 나를 묶고 있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뭐예요? 우울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이 우울해지잖아. 재미가 없잖아. 여러분 신령에서부터 무언가가 솟아나는 게 없잖아. 육신의 어떤 것들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여러분 속에서 안 솟아나잖아. 다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밖의 것들을 밖의 것으로만 해결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샘물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속에서 솟아나고 성령의 은혜가 솟아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믿음이 힘을 얻고 말씀이 힘을 얻어서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고 강성하게 만들고 충만하게 만들고 그러면 이게 어려워요. 그러면 이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아주 재난은 이야기하고 말씀 낮추죠. 요즘에는 계란이 다 무정란입니다. 무정란이라고 그래요. 그 계란을 품으면 병아리가 안 나와요. 근데 유정란은 병아리가 나오죠. 어릴 때 집에서 병아리를 품어서 새끼를 내봤습니다. 달걀 주워오는 게 제 담당. 어디에다가 다 알을 낳는지 다 거기 가면 다 있어. 아주 따끈따끈한 달걀. 날도 먹어도 비린내도 별로 안 나요. 근데 그 달걀 어미가 품어서 나올 때가 다르면 표시가 납니다. 이게 겉으로 오래 여러 번 해보면 표시가 나요. 그러면 먹모르고 어릴 때 달걀 병아리 빨리 나오라고 그걸 깨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껍질까지 죽습니다. 100% 죽어요. 왜 죽는지 아세요? 그 병아리가 그 계란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힘이 있어요. 그래야 세상을 살 수 있어요. 그걸 깨고 나오는 힘은 자기 스스로 가지는 거야. 그걸 사람이 인위적으로 해놓으면 걔한테는 그걸 깨뜨리고 나오려고 하는 애씀이 없어. 그러면 나와서 죽어요. 아기가 누워있다가 아기가 뒤집는 건 여러분 우연이 아니야. 그만큼 아기가 엄마 젖을 넣고 힘을 깃는 거야. 누워서 힘이 생기니까 자기 힘으로 그저 뒤집는 거라고 여러분. 그걸 엄마가 뒤집어 놓으면 자기 평생 못 뒤집어. 평생 못 뒤집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합해져서 힘을 얻어야 되고 그 힘이 길러지는 만큼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물질도 이기고 하지만 하는 거 안 할 수 있게 되고 하라는 거 할 수 있게 되고 내 삶이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은혜와 진리로 들리고 깨달아야 결실을 위한 견디는 힘을 가져요. 말씀이 은혜와 진리로 들리고 깨달을 때 질식할 것 같은 누름을 이기고 결실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얻은 믿음이 견딘과 이김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결실이 될 때까지 이 싸움을 저와 여러분은 멈추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한순간 놓치는 순간에 말씀을 힘을 잃으면 여러분의 기도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삶도 약해지고
말씀을 주장하는 사람, 말씀을 선포하는 자, 말씀을 믿음으로 얻은 자,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를 얻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말씀으로 세워지려고 오늘 주님 앞에서 생명으로 애를 쓰는 자, 말씀으로 결실하여 많은 열매를 얻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결실하여 하나님 영광으로 나타나는 진짜 맥주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